웨슬리 아레아라자는 그 저서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제2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회심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회심을 한 이 사건을 두고 웨슬리 아레아라자는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우리말로 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심은 회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생, 도덕적, 영적, 인격적인 급격한 변화 또는 새 창조를 일컫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강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커다란 변화를 뜻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에피스토페이 같은 말입니다. 회심. 웨슬리 아레아라자는 성서에 나오는 두 개의 만남 이야기를 도입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의 제2장 제목은 두 만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만남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매우 성경적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 시민들의 만남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벌을 면했다는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스토리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그 만남에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레아라자는 고넬료의 개종 사건을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요나 이야기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옵니다. 니느웨 시민들은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벌을 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레아라자는 니느웨의 이교도들이 믿는 신과 요나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신이 동일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종교와 니느웨 시민들의 종교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사실상 같은 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문화, 종족, 종교가 달랐습니다. 아수르 백성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레아라자는 좌우간에 종교가 달랐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천벌을 받게 할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시민들을 경고하는 임무를 피할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멀지 않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여, 니느웨 시민들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오이다. 자, 그러자 니느웨 시민들에게서 요나가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의 왕조차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과 짐승들조차도 다 금식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면 요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스스로 회개에 앞장섰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천벌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량 없으시며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 금방 뉘우치는 분인 줄 내 어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여호와여, 당장 이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리아라자는 무명의 저자가 이 요나서를 요나의 이름으로 기록을 했다고 하면서 이 요나서라는 예언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타 종교인들에 대한 특수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가졌던 그 종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 대한 아주 특수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이 이야기를 도입해서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한 5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니느웨 시민들이 믿었던 그 종교의 하나님, 그들이 종교가 섬긴 하나님과 요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었다. 종교는 달랐지만 신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어느 특정 나라,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방 나라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배려의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타 종교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요나서가 그런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유대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 예배를 받으시고 불교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슬람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주 보편적 신이다. 그 하나님을 유대 민족의 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신론, 범신론 또는 범죄신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기도들은 대부분 다신론자들입니다. 다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유일신론 종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유일신론주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과 함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신론적 일신론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리아라자나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다신론적 일신론, 신은 하나인데 많은 신들이 그 하나의 신에서 파생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신과 많은 신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잡신단일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아리아라자는 니느웨 시민들이 믿었던 그들의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유한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수르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시민들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신이 그들을 용서해 주어서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와 아수르의 백성들이 섬기던 종교와 그 종교가 섬기는 신이나 유대 기독교의 유일신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잡신 단일주의 곧 다신론적 일신론, 이걸 다른 말로는 이명동실론, 이명동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동일신론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름, 제의, 신조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동일동가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 문화, 민족, 종교 맥락에서 불려지는 서로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이 그 모든 종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리친 팔레스틴의 바알 신은 같은 존재일까요? 아세라 여신 아스타롯 몰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서로 다른 명칭들인가요? 창조자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힌두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한국의 박수 무당들의 섬김을 받는 그 신,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신은 결국 같은 분입니까? 아리아라자는 두 만남 중에 먼저 요나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 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사랑과 열방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실 목적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내셔널리즘과 유니버설리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는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런 중간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가 아수르 백성의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라고 해서 니느웨 시민들이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회개를 하고 그 신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시민들이 누구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던 요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요나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그 요나의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요나의 메시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 곧 천지의 주제인 창조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고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가 외치는 그 요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시민들이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비록 그들이 요나의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천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조차 멀리 그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WCC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이상 유급 전임 신학자로 대우받으면서 종교다원주의 신학 창달에 세월을 보내고 수년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을 썼던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종교다원주의가 정당하고 매우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도입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제10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에서 고넬료의 회심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아리아라자는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회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회심을 했습니까? 고넬료는 지중해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장기 주둔하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대대장쯤 될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느 종교를 신앙한 사람입니까? 고넬료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느 종교 전통에 따라서 어느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로마의 만신전에서 로마인들의 기도를 듣던 그 신들인가요? 그 그리스의 신전들에서 예배를 받던 그 잡신들인가요? 아리아라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라자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유대 기독교에 제한되는 민족 신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종교와 그 종교의 제약의 경계선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기독교 울타리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은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아리아라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민족과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제약하는 유대 기독교 사고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유대교 규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 우주적 하나님의 행동을 유대 민족에게 제한시키거나 제약하면 그 우주적 하나님의 보편적 정당성이 와해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 신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신이다. 그 하나님을 유대인의 신만으로 고착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신이시다 라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한동안 하나님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으로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 유폐시키려 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회심과 개종을
요구했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고넬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관찰하는 베드로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사랑하고 다른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는 그런 유대교적, 유대민족의 배타적 관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 유대적 사고와 유대민족의 발상이 매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타 종교의 선한 것들에 유보적인 태도를 지닌다. 아리아라자 하는 말입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귀의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신앙심을 가진 힌두 교도들의 기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불자들의 자비와 헌신의 생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와 제사 또는 제위를 자연 계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타 종교인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가 굳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다. 고넬료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베드로의 복음 전도와 설교를 듣기 훨씬 전부터 고넬료는 타 종교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고넬료가 섬기던 그 하나님, 고넬료가 믿었던 그 로마의 종교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신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진작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기독교가 와야 될 위경에 있을 이 무렵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사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고넬료가 회심하기 전부터 타 종교의 맥락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도 사랑하시고 타 종교인도 사랑하시고 타 종교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회심을 함으로써 알게 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교 전통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과 이토록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기독교 전통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이토록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고 타 종교인이고 기독교와 유대교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 타 종교인 고넬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리아라자는 베드로가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수반하는 회심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적 회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한 베드로는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사람 곧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아리아라자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종교다원주의적 회심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WCC 제6차 총회 1983년 밴쿠버에서 모였던 총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도입합니다. 그 총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느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 그 아이들은 노래로 다수의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흑인, 백인, 홍인종, 황인종,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흑인, 백인, 홍인종, 황인종,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편백되이 하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하나님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 신도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모든 인종의 종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교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만인 보편적 사랑의 신이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제한되거나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신도교, 도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도 이 대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WCC는 마르크스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여겨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WCC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입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이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유급 전임 신학자로 사역했던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이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아라자의 고넬료 이야기 해석은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신학도라면 또 신약신학을 전공한 연구자라면 이것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아라자 자신이 함량미달 신학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요?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니 중략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중략 하고요. 30절로 넘어갑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제9시는 로마 시간법으로 오늘날의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그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 무두장이, 피장이, 가죽을 다루는 가죽 가공업자를 뜻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글쓴이 누가가 가이사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글 쓰는 이는 항상 그 글의 구도를 설정합니다. 문학 형식에서 이것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구도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 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가 동원한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용어와 개념들은 모두 유대교 전통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환상을 보았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등입니다.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과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 반복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예배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이방인의 신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일컫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아리아라자가 이 사실에 무지했든지 아니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고넬료가 자기 본래의 종교, 이방의 종교를 섬겼다고 주장하면 무식의 소치입니다. 자,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를 해방하자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개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바울에게 제공했습니다. 예배 처소로 제공했는지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 공동체는 세 개의 종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유대인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 개종자라고 부르지 않고 완전한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으로 회당에 참여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유대인들 공동체가 회당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흠모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따라서 회당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가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미 개종 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들이고 유대교적 종교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름 아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그들이 곧 고넬료와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도시 선교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부류를 개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정통파 유대인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룹에 속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룹에 속하는 이방인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똑같은 방언, 사도적 권위를 예표하는 똑같은 방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로마인의 종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성령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장기 철회할 무렵에 그의 친척들까지도 그 가이사랴로 옮겨와서 오랫도록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표적이 일어났죠. 방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은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봉사자가 7명이죠. 그 7명에 포함된 마지막 사람 니골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하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고넬료는 유대교 신앙과 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로마의 종교나 타 종교의 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겼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로마의 만신전에서 섬김을 받던 신들이 아닙니다. 아리아나자는 이 성서 저자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사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안디옥 출신 헬라인입니다.
누가는 아테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과 로마의 만신전에서 올리는 이교신 숭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유대 기독교 구도에서 전개합니다. 누가가 설정한 구도 플러스는 유대인과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고넬료가 로마의 종교 신봉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신에게 기도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만신전에서 성경을 받는 그 신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WCC 유급 전임 신학자 아리아라자가 고넬료 이야기를 동원해서 기독교를 향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경강부회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웨슬리 아리아라자와 같은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넬료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유대 민족주의의 울타리를 훨씬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혈통이 아니라 피부색이 보여주는 민족적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고넬료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범위가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울타리를 훨씬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다만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주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